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은혜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1절에서 5절에 육신의 본성이나 정욕이나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과 반대되는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면 갈등과 괴로움이 더해집니다. 내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서 살면 또 이웃과도 다투게 됩니다. 또 세상과 벗되어 살게 되는데 그럴 때 성령이 식이 나게 우리를 사모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징계하신다 그 말입니다. 징계가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없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잘못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버린 자식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즉시 징계를 할 때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렸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것부터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 우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잠자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갈등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또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 다른 사람과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되어 살게 되는데 그럴 때 성령이 어떻게 하시느냐? 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쉬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 그 말입니다. (4절) (5절) 보면은 성령이 질투하셔서 쉬게 하셔서 징계도 하시지만은 또한 은혜를 주시되 더욱 큰 은혜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교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러 주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겸손에 대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성령의 질투로 말미암아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는 평소에 주님과 교제가 깊어져서 평안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본성, 자기의 정욕, 욕심이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본절에 보면은 교만과 겸손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 욕심이 이끌어가는 인생은 교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은혜와 성령과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본성, 정욕, 욕심이 이끌어가는 인생은 마귀에게 휘둘리는 사람이고, 은혜와 성령과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성과 정욕과 욕심대로 살고 세상과 보다야 살라고 유혹하는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8절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깨어있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차를 타고 운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너무나도 편안하다 보면, 잘 되다 보면 하나님께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위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행위가 항상 올바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말은 바로 내적인 생각과 내적인 동기의 순수성을 유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어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 때에 가장 친밀하게, 가장 가까이, 가장 빨리 달려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눈물의 사람이 돼야 돼요. 눈물의 사람. 우는 자가 돼.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 앞에서는 절대로 울면 안 됩니다. 사랑 앞에서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와도 울면 안 되고, 우리는 누구 앞에서 울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울지 않고 사람 앞에서 울면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슬프함에 애통함이 울지어다. 특별히 회개를 촉구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이 회개를 안 하고 회개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은 회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개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회개를 더 잘해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죠. 심령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장 크게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고 성령을 따르며 말씀을 따르며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고요 잠든 이 아침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지고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들을 주 앞에 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소원하는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아름답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체의 약함과 질병과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저들을 안수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남모르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사랑하는 가정들이 있거든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아름답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회개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에게 또한 잉태를 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거 살펴주셔서 저들의 모든 건강을 정상적으로 회복해 주셔서 잉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잉태한 가정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상적인 발육과 함께 순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어린 생명들과 산모의 건강들을 지켜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어린 생명들 장애가 없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결혼의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눈을 높은 데 두지 않게 하시고 섬기고 베푸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이제 결혼을 속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목회자가 되시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후임자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훌륭한 목사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 주셔서 감화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신혼여행 중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이제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또 우리 서예성군과 강소희 양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결혼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양가의 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고 온 하객들이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처럼 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 최선의 준비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 임족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물고 뜯고 말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눈 속에는 티를 보려고 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이 바꿔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온 세계의 전쟁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얽혀 맺혀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